주전 13세기경 이스라엘 북부에 정착한 유목 민족이었던 아람은 초창기에는 소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았고,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람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받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국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아람 나라는 점점 세력을 확장했고 강력한 대적에 이르게 되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기는 길르앗 라못의 전투인데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꺾은 아람 군대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제 이후에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는 크고 작은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런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큰 전쟁은 아니고 국지적 전쟁이 지금 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가 작전을 짜고 그 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을 하는 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먼저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비를 하고 또 역공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또 이 여러 가지 이 군비적으로나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은 참모들을 불러놓고 다시 작전을 세우고 시행했지만 그 작전은 금방 노출이 되었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작전에 실패를 했느냐? 왜 이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가 계속 지느냐? 그래서 모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 몹시 당황한 아람 나라 왕은 돌파구를 도무지 찾지 못하고 그야말로 안절부절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이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찾아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들통이 나고 또 우리가 역공을 당하는 것은 필시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신복을 불러놓고 우리 가운데 첩자를 색출해내라,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를 색출해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복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첩자나 또 저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전이 노출되는 것은 이스라엘 아래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중에 어떤 작전이 있든지 또 왕이 침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든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미 방비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아주 신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우리 전쟁은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작전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전을 펴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이 생각할 때 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복이 하는 말이, 지금 엘리사는 저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만 없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아람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람의 군대를 그 도단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급파를 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달려서 이른 아침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 병거와 그 모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물샐 틈 없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태양이 뜨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쳐다볼 것 아닙니까? 그때 제일 먼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사람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환이 그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성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엘리사는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사원은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의 군사만 보이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고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지금 군대와 마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17절 아닙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사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지금 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지금 엘리사 사원이 못 본 것이 있습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그 군대를 지금 보는 가운데 곧 군대가 그 도단성을 치고 올라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고 하는 그 미래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또 다른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눈을 주었는데 이 눈의 기능을 통하여 보게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눈을 주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피조 세계를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육의 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에 대해 존재하는 그런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좋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았는데 사람이 눈으로 볼 때도 좋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산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저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산속에 산림욕도 하고 또 때로는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자연을 벗삼아서 등산도 하고 깊은 산골로 가서 또 이렇게 산을 또 마주 대하기도 하고 흐르는 계곡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넓은 대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자연에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통하여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을 보게 하셨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또 이렇게 이 분홍의 이 모든 색깔을 보게 하고
식별을 하게 하고, 높은 것을 보고 낮은 것을 보고, 가깝고 먼 것을 보게 하고,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자녀를 보고 손주를 보는 그런 우리에게 이 자연의 육신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피는 봄을 보고 좋아합니다. 실록의 여름을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황금만에 들퍼는 가을을 보고 흡족해합니다. 백설의 겨울을 보고도 추위 속에서도 그 눈을 볼 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흐르는 강물과 우뚝 솟은 산들과 푸른 하늘과 밤하늘에 쏘는 별들을 바라보고 파도치는 태양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보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의 피조세계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이 육신의 눈을 통하여 보는 이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었다. 이 눈이 닫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이 닫히면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러한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우리 눈이 다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또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이성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성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안해내는, 발견해내는 그런 과학하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성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발견하고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발견해내는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눈에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작용하고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이성작용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보고 별을 만들고 또 번개불이나 이런 이 천둥을 치는 이 불을 통해서 이 전등을 만들고 전기를 발견해내고 새가 창공을 나는 것을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분 또 주전자에 물을 이끌 때 그 전기의 힘을 가지고 전기기관을 만들어서 배를 움직이고 기차를 움직이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성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발견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성작용의 눈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뉴턴은 가만히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진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 사람은 이것이 왜 떨어질까라고 생각한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 힘을 밀어붙이는 힘인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과학하는 이런 이성작용의 눈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꽃을 보고 꽃을 보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꽃을 본 다음에 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꽃을 봤으면 예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꽃을 보고 시를 쓰게 되고 꽃을 보고 소설을 쓰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이성작용은 풍부한 우리 인격을 함양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에게는 이성의 눈과 이런 지성의 눈과 과학의 눈의 작용을 통해서 이 인류 문화가 발전을 하고 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는 이 과학문명의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성작용의 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과학의 눈 때문에 이렇게 현대가 발전을 하고 과학문명의 만세소리를 부르면서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성작용의 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성작용의 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편에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의 이성작용은 여러분의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일 많이 이렇게 뇌를 사용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는데 겨우 5% 조금 더 했나?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것을 100%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 이름을 그 즉시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능력이 지금 없어요. 연구를 하고 뭐 조합을 하고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놓고 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은 보는 즉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성의 눈이 발전을 했고 하나님이 그 눈을 이렇게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무엇을 사물을 보는 직관적인 눈이 있고 그 직관적인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이성의 작용의 눈을 발동시켜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모든 과학하는 눈을 발동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 눈의 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 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안인데 다시 말하면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주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눈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눈이라고 하는 영안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피조세계를 보고 그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꽃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고 꽃이 아름답구나 빨갛구나 분홍색이구나 파랗구나 하고 이거 뭔가 이렇게 시적인 감상을 한 다음에 이 꽃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질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군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는 드레핀 한 송이의 백합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숲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사건을 보면 이 모든 인물들이 예외 없이 이러한 신령한 눈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이나 바울이나 또 스데반이나 어거스틴이나 교회사에 존재했던 여러 루터나 칼빈이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계 속에서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눈이에요.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진짜 우리의 인생의 인생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도리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그런 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육신의 눈이 환해야 돼요. 그래서 안경도 쓰잖아요. 안경도. 요즘은 다초점도 쓰고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눈만 밝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와 지식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명적인 또 문화적인 삶을 살고 선진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 가운데 이 이성작용과 과학의 작용과 이런 문화의 작용이 강한 이성의 눈이 활짝 띈 나라가 선진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것이 닫히면 제3세계가 되고 또 이렇게 후진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작용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영의 눈인데 이 영의 눈이 있어야 더 활발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활짝 뜨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 영의 눈을 통하여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높은 세계를 보고 더 깊은 세계를 보고 더 확실한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화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까? 육신의 눈이 다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아주 밝았어요. 다 보였습니다. 또 이성의 작용이 어두웠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미래적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화는 육신의 눈도 밝은 사람이요 이성의 눈도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성의 눈이 밝고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눈이 더 열리면 이 땅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주여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 이 엘리사의 사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안이라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계속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느냐? 너 그것밖에 안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 나와 너를 지금 둘러서 있고 이 아람의 군대를 겹겹이 싸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영안이 활짝 열리면,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는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국가의 법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키고 내가 남들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말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하다 보면 공통적인 그런 대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안이 활짝 열리면 죄를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영안이 열릴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랬습니다. 이 영안이 열린 이사야는 자기의 이 죄악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볼 때 술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영안이 열릴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자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주님 앞에 자기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안이 열리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활짝 열리면, 신령한 눈이 열리면 자신이 죄인임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또 무엇을 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가를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은 참 살기가 좋고 참 좋겠다 뭐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영역이요 성령 받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죄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이 세상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여길 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안이 열렸나? 내가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졌나? 아니면 반쯤 감겨있나? 어떤 때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임을 바라볼 수 있고, 영안이 열리면, 신령한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속한 세상이 아니요 죄로 가득한 세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나그네 인생 여로를 깨닫게 되는 거.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종은 도단에 포위된 아람 군대를 보고 공포에 떨었지만 엘리사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 도단에 둘러싸여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여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그 엘리사의 사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가 밤새도록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도단성에 지금 밤새도록 달려오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단성의 모든 것을 다 둘러쳐가지고 감히 엘리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안이 이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을 내지 않습니다. 주 예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봐야죠. 이 세상도 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주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신령한 세계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침노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대적에게 포위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 세상은 우리를 포위합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이 세상에 포위를 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우리를 포위하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포위를 하고, 세상의 건강이 우리를 포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포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거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야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둘러치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젖히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이렇게 포위해서 우리를 꼼짝없이 만들려고 할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하는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말과 불병거의 현실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둘러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하심을 보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두려움이 없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